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가지고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40일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여기 시험 끝나지 않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중에나 평일에나 학업에 열중할 때 학업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학업을 열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탄 축제가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자, 이제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원네스 되면서 함께 같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각인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합창, 중고등부에서 합창을 하나 하고 또 전체가 함께 다 같이 할 수 있는 걸 하나 간단한 거를 목사님이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시험 기간인 친구들은 시험 공부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다시 전체 모임을 가져서 그때 준비할 것들을 토요일 또 주일 이렇게 딱 2번 남았거든요. 그렇게 다음 주에 그렇게 그 시간을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주일에는 꼭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요. 또 오늘 시험 끝난 친구들은 합창 연습 준비하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3시에 합창 연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같이 생각해보고 붙잡아야 할 말씀은 제목은 영적 변화. 이게 무엇인지, 이 영적인 변화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알기만 해도 오늘 말씀 제대로 붙잡은 거거든요. 이 영적으로 어떻게 변하였는가, 나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이 부분을 나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꾸만 내 모습 보고 속거든요. 그래서 그 내 모습을 넘어서는 이 영적인 변화, 나와 상관없는 이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같이 응답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장, 시편 1장 전체를 좀 같이 다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시편 1장,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제가 읽어줄게요.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요, 없는 친구들은 눈으로 잘 따라서 오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자, 여기서 뭐래요?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한번 같이 성경에 정리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음.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대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 같으니. 자, 시냇가 옆에 딱 늘 있으면은 물을 먹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늘 맺고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데요. 열매 맺는 인생, 그리고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는 인생 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형통케 하시는 축복.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자, 그런데 반면에 또 보면은 악인들, 복이 없는 자죠. 악인들이 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 흔들 저기 흔들 울면 그냥 휙 날아가는, 세상의 바람 울면 휙 날아가고, 누가 한마디 뭐라고 휙 하면 훅 날아가고, 이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악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또 결국 심판, 어느 날 오늘 이 재앙과 저주 이거를 이기지 못하고, 뭐 지금은 뭐 잘 살죠.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어느 날 오는 이 재앙과 저주를 막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망해가는 게 특징이거든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 공동체에 딱 모여서 예배드려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함께 축제하고 이렇게 훈련받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 사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알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이게 복이 있는 사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딱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최고로 복이 있는 사람, 정말 최고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는 최고로 복받은 자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알았다는 거,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거,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복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뭔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내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최고의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이거 암송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 요번에 1등은 10만 원, 2등은 5만 원, 3등은 3만 원, 이렇게 장학금이 있죠. 그래서 또 뭐 장학금을 떠나서 이거는 평생 가지고 갈 메시지죠. 이 복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 이 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게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걸 넘어서 이제 누구에게든지 이 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 목사님이 준 글 그대로 한번 같이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 보통 처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애들, 학생들 많이 지나가서 처음 이렇게 캠프 가서 영접할 때 뭐 많은 얘기 안 해요. 그냥 학생들은 단순해서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냥 딱 물어보고 딱 반응해서 딱 하면은 그냥 하면 돼요. 막 어른들은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학생들은 듣거든요. 어떻게든 궁금해하고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은 처음에 딱 지나가요. 같이 걸어가면서 너 혹시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라고 해. 보통 아니요 들어본 적은, 어떤 사람은 보험이요? 라고 해. 보험 안 들었는데요? 보험 저는 안 들어도 되는데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바로 얘기를 해. 이 복음은 하늘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야. 너도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만나 행복한 인생 살아갈 거야. 너도 이 복음 들어볼래? 해서 예? 들어볼게요. 그럼 어떤 친구는 놀래. 아 그래요? 한번 저도 들어볼게요 라고 이렇게 놀라는 친구도 있고 해. 그럼 그걸 듣겠다고 하면은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해. 그냥 싫다 하면 그래 알았어, 뭐 너를 위해 기도할게, 또 언젠간 이 복음을 꼭 들어봐 라고 이렇게 하고 보내고, 물어봐서 듣겠다는 애들 딱 잡고 딱 듣고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그 목사님 들어가는 말, 처음 마음문을 여는 말, 처음 접촉하는 말을 이렇게 중고등부 그 현장 만나면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이 복음을 성경에 알려주셨어. 성경에 증거된 이 복음을 잠깐 나누도록 할게. 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아?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라고 막 사람들은 막 철학책 있잖아. 그게 다 뭐 소크라테스니 공자니 그게 다 뭐 누구야 뭐 니체니 막 그런 철학가들이 인간이 누군가를 그렇게 찾으려고 사실 그렇게 노력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간단하게 알려요. 자, 인간이 누군지, 인간이 어떻게 지었는지 알아? 바로 얘기해. 상경 구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해.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 말은 우리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인간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야. 만물의 원리가 있듯이 물고기는 하나님이 아가미를 줘서 물에 살 때 행복하게 했어. 나무는 뿌리를 줘서 땅에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 새는 날개를 주셔서 하늘을 날며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 그럼 우리 인간은 언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보통 뭐 먹을 때, 놀러 다닐 때 뭐라고 다 얘기를 하겠지. 그것도 맞지만 우리 인간은 영혼을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어. 원래 인간은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딱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리면서 원래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았거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행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찾아왔는지 알아?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을 강조를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출현을 하면서 악령이라고도 해. 사단이 뭐야? 악령,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 존재가 출현을 하면서 뱀에게 들어가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 빠뜨렸어.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단절시켰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어. 그래서 이 문제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죽은 영이 되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 인간의 죽은 영을 사단이 이때부터 장악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그런데 더 큰 불행은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끌려다니게 되었어. 이 문제 이후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성경 구절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여기다 마귀의 자녀라고도 쓸 수 있는데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 쓸 시간, 그거 언제 그거 쓰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딱 성경을 내미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영적인 소속과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증거로 사람들은 세상 풍속과 미신과 우상에 빠져 마귀를 섬기게 된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 속에 살다 보면 마음이 병들고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었어. 그래서 마음의 행복이 없이 정신의 문제와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충동, 그런 마음의 공허함 등의 마음의 병을 고통당하게 시달리게 되었어. 근데 더 문제는 이 마음의 병이 가중되다 보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기도 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육신이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육신의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이렇게 행복이 없이 지옥같이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지만,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사단은 그 인간의 영혼을 지옥까지 끌고 가.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그런데 더 큰 불행은 나만 지옥 가면 끝이 아니야. 이 문제가 내 자녀 3, 4대까지 그대로 대물림이 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종교도 가져보고, 나름대로 착하게도 살고, 죄도 안 짓고 살려고 하고, 철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과학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영이 죽은 상태,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귀의 영이 주관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어.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즉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시기로 했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부활하시기로 하셨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하셨어. 그런데 성경의 약속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딱 한 분 오셨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암송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셨어. 그 그리스도가 딱 한 분 오셨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바로 얘기한 너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너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미래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단번에 해결하셨어.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도 너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고 승리하셨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너가 이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사단의 이 저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지금 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면 지금도 네 인생을 이렇게 멸망 가운데 끌고 가는 네 고통과 운명으로 지옥의 권세 가운데 이렇게 끌고 가는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지금 당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서도 빠져나오게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셔. 성경에는 이 예수님,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 이제 중요한 이제 하이라이트.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너도 지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너 마음에 그리스도로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영접하겠니?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라고 하면은 영접 기도문에 우리 그 이제 사랑의 하나님 뭐 쭉 영접 기도문에 있잖아. 그거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거야. 싫다 그러면 알았어. 뭐 영접 안 하겠다는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어.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이 아니거든. 아무튼 그 작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욕을 가지고 욕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진짜 최고로 복받은 사람,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딱 이해해야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겠지. 요게 딱 이해되어져야지.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그럼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안 보이는 변화가 있어. 안 보이는 변화. 그럼 반대로 보이는 변화도 있겠지. 일단 안 보이는 변화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영적인 변화라 그래. 안 보이는 변화. 이거는 육신에 뭐 나타난 내 보이는 변화가 아니야. 이거는 영혼의 주인이 바뀐 변화. 옛날에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상태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영혼의 주인이 바뀌고,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어. 여러분이 이제 근본적인 저주 상태의 문제 완전히 해결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 모든 죄의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된, 그리고 6가지 운명, 이거 있잖아, 불신자. 요거 요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요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심부름하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천국 배경을 누리며 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야. 이건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는 변화. 요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내 삶이 어떻게 역사가 뒤집어지진 않지만 이거는 확실한 변화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보이는 변화. 이 속에서 이거를 풍성히 누리고 있잖아. 그러면은 실제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 공부가 전혀 안 되고 살던 사람도 공부가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근데 이거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 혹시 나는 이런 변화가 없는데요 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야. 시간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보이는 변화, 이걸 누리고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다 보면은 또 내 삶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냐면은, 첫 번째로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게 참 발견이 되어져. 내가 누군가. 그러면서 정말 행복자로, 복음 가진 행복자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인도해 가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 문제가 발견이 돼. 이게 치유가 되어져.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치유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치유가 되어진다니까. 또 학업이나 경제, 가정, 이런 문제들, 이게 점점 치유되어지게 돼, 이 속에서.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나오는 게 복음적 생각,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이 나와. 복음적인 생각. 옛날에 내가 여기서 하던 생각들, 여기서 하던 말들이 옛날에는 이게 점점 치유되어져서 지금 생각하면 쪽팔려.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영성 문제가 심각했었나, 이 정도로. 요렇게.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또 바뀌냐, 이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이유, 사명,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돼. 진짜 이 속에서 나의 복음이 나오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렘넌트들 똑같이 말씀 전해주고 예배드리고 똑같이 훈련받거든 사실. 근데 어떤 친구는 여기까지도 응답 누리고 삶의 증거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반응도 없고, 반응이 없는 걸 떠나서 뛰쳐나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예배 못 드렸을 때 결석한 애들 찾아가서 복음 전해주는 거, 어떻게든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훈련받는 거, 훈련받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근데 여기서 그 속에 인도받는 친구들은 이게 나타나, 진짜. 근데 끝까지 못 버텨, 못 따라와. 그런 친구들은 물론 이렇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기는 바뀌지가 않더라고. 영적 문제에 깊이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바람에 흔들흔들, 그러면서 다른 거에 딱 집중을 하고 다른 거 좋아하고 다른 거 따라가더라고. 아무튼 똑같이 복음 전하는데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복음의 훈련 속에 복음 들어올 때는 진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렘넌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 속에 있고 또 우리 수련회 한다, 우리 성탄 축제 한다,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여러분들은 알잖아. 그러면서 따라오잖아. 목사님의 인도를 받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 하잖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목사님은 여기까지야.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이면관계 속에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 수련회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3일 동안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확인하고 임할 수도 있고, 그냥 혼자 조용히, 그럼 사람마다 몰라. 시간표마다 다 모르고,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이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때 렘넌트들이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딱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알 수 있는 게 열매가 맺어져. 내 삶에 열매가 맺는 그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 9가지 열매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미워한다? 그럼 아직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해.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사랑하면 자기 자화자찬이 되고 자기 멋 모르고 자기 멋에 사는 사람이 되거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정말 참된 기쁨, 참된 기쁨을 알고 모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돼요.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열매가 나와. 그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참, 이 오래 참음, 이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면 안 걸릴 것 같아. 안 걸려. 진짜 힘들어. 내 마음으로. 근데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게 하시는 것은 그걸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더라고.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정말 자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양선, 선을 어질고 선한 걸 베풀 줄 알고 나만 가진 게 아니라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가 몇 가지, 3가지가 나와. 그게 뭐냐? 온유해져. 아주 부드러운 남자. 우리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들은 참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들인 것 같아. 다 그치? 그치? 그런 것 같아 진짜. 너무 착한 거.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온유해. 남자들이 부드러움 그런 게 있어야 돼. 또 온유함 속에서 또 이 충성 그러면서 이제 절제, 나름대로 딱 절제할 때는 절제도 딱 할 수 있어. 이것도 힘이야. 이러한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도 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영적인 성장이네. 영적 성장. 점점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게 된다는 거야.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갔더라 라고 했어. 딱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살아가잖아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딱 그림을 하나 그려. 이런 그림인데 딱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이 딱 살아가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간대. 사랑 얼마나 렘넌트들 볼 때 사랑스러운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지, 그렇지? 목사님이 볼 때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의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져 가고 또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져 가는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져 가고 또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란대.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란대.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졌다. 영적인 성장, 이걸 얘기해. 영적 성장. 점점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고 그리고 또 그냥 영적인 성장, 육신 성장. 육신도 성장하지. 우리 렘넌트들 크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식적으로도 성장. 지식적 성장. 또 사회적으로도 성장. 이렇게 4가지 성장. 이게 균형 있게 골고루 이게 성장이 되어져.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변했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그래서 아직 요 부분에 보이는 변화가 안 일어나도 괜찮다. 요 속을 누리고 요 속에 내가 확실하게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누리고 있으면 이러한 보이는 변화와 열매 맺는 이런 변화도 하나님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기회가 요번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전환점이 하나씩 있잖아. 뭐 그 기회가 어떤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론, 오늘 이번 주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붙잡냐?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어떻게 알아? 영적인 생활, 이제는 영적 생활을 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인 생활을 하라 하며 승리하라. 영적인 생활을 누리며 이걸 좀 누리며 이 속에서 이 응답을 받아가라를 여러분들이 딱 알고, 예배 목사님이 뭐 연습 빠진다, 뭐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 뭐 공부해, 내일 공부인데 연습 빠져야 될 것 같아. 그래, 빠져서 빨리 공부해야지.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어. 내일 시험인데 예배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가라 마라 할 수도 없고, 참 진짜 인도를 못 받아. 결국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되거든. 갈수록 망해 공부가. 진짜 목사님이 해봐서 안다니까. 진짜 먼저 딱 예배드리고 도서관을 가도 예배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그거 무섭다고 평균 1.2점 5점 떨어지는 거, 몇 등수 조금 떨어지는 거, 그거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기 노력으로 뭐 100점 맞아도 200점 300점은 없거든 사실. 여러분들 이런 부분, 예배는 정말 생명이야. 예배가 끊어지면 이 복음의 생명이 끊어지고 결국 망하는 거야. 어떻게든 이 예배는 정말 생명 걸고 지킬 수 있어야 돼. 내가 이 예배의 영적인 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정말 생명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이 전도자의 삶, 요 속으로 조금씩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안 되는 것들 우리가 그래서 뭐 하고 있어? 훈련이 필요하지. 이 훈련 따라오는 렘넌트들이 결국 응답받더라고. 목사님이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숨겨져 있어.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이런 부분들, 요번에 이런 것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인도받아야 된다 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 막 싫어요, 뭐 해야 돼요 하고 막 그런 친구들 이제 쫓아다니면서 막 설득시키고 막 이렇게 달래고 막 그러기, 목사님도 이제 지치더라고. 알아서 좀 따라오고 알아서 너네들이 딱딱딱 준비하고,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아니라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런 훈련분들, 우리가 특히 지금 40일 집중 훈련 하고 있죠. 구원의 길부터 해서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암송하기, 그런 거, 또 이런 거 수련회 얼마나 요번에 겨울에 2번 있잖아. 요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마지막 제자학교, 이런 것들, 제자학교를 시간을 여러분들과 좀 더 정해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 집중하는 이런 시간, 이게 여러분들 진짜 이 속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이렇게 변화했구나. 목사님도 복음 받고 복음 만나 변한 거 얘기해보면 여기서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아무튼 그거 다 생략하고 다 아리라 믿고, 아무튼 이렇게 변화였구나 해서 영적인 생활에 누리며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의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 한 곡 찬양하고 하면서 헌금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악보 옆에 있어요, 건이야? PPT에 영준이가 띄워주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길, 나의 진리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내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요 고백의 증인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헌금 예물 올려드리면서, 헌금 봉투는 자기가 챙겨가세요. 걷다 놓고 헌금하는 사람, 나의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우리 같이 헌금 올려드리면서 찬양 한 곡 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G코드로 반주해 주세요.
목사님 마음과 욕심으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삶에 정말 보이는 변화를 아직 누리지 못한 친구들도 좀 보이는 변화가 정말 나타나길 소원해요. 아무튼 뭐 그렇지 못할다 할지라도 요 속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요거 하나 잊지 말고 요 속에서 함께 이 열매 맺는 삶을 정말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만 나의 삶은 변했네, 나의 삶은 변했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받네.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이제 나는 주님 상이야, 저 앞으로 봉헌해 주세요.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승현아 앞에 보고 나의 길 되고, 영규도 나의 길 되, 박자연도 고개 들고 생명 되신 주님. 렘넌트들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나의 삶은,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거하면 응답받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며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멸망의 운명에서 빠져나온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보이지 않은 이 영적인 변화는 확실하고 영원한 변화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실히 알고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렘넌트들 삶 속에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고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져 가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적인 생활에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생활에 깨워서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에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명을 얻고 영적인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인천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모임